마음의 하나님, 저는 오늘 법문을 하는데 중요한 목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정초기도 하는데 올해 비니복 많이 받으셨죠? 네. 아직 못 받으시고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예. 받는 중입니다. 받는 중이죠?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초기도를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 정초기도는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고,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제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수제, 수명과 제복을 이제 부처님들이 기원을 드리고 스스로 점검을 해서 1년 내내 마음 건강하게, 몸 건강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초기도를 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은 큰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90세 넘은 어르신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 방에 늘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향이 태어난 데가 공주다 보니까 공주 같은 고향 분이 계세요. 근데 95세예요. 근데 이분은 지팡이도 안 짚고 보청기도 안 끼고 매일 노래방에 와가지고 노래를 아주 가열차게 부르시는 분인데 매일 내 방에 와서 인사를 하고 후배라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남성은 평균 연령이 83세, 여성은 87세. 여성이 더 오래 살아요. 네. 보살님들이 더 오래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를 내자로 줄여서 하면 무병장수 이렇게 부르죠.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되는 게 무전장수예요. 무전장수.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나이는 들어있는데 몸은 이제 점점 나약해져 가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몸도 마음도 다 힘드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이제 몸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 거기 하나 단서가 붙는 게 정신이 건강한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아주 농절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시비고 모든 게 갈등이고 모든 게 다 다투면 그것 또한 힘든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초기도를 하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금전적인 것도 잘 풀려서 장애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장애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천수행의 가르침, 그 대목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요즘에는 4가지의 삶의 기둥이 온전해야지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년 내내. 첫 번째로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 숨쉬기 운동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걷는다든가 등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그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웬만하면 다 운동들 하시죠, 그죠? 네. 저도 매일 6km씩 걸어요. 6km씩. 그래서 4km는 뛰고 2km는 걷고. 네. 지금 감기도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땀이 이제 설날 다음날 4km를 뛰고 땀이 났는데 바로 땀을 좀 씻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추운 날 1.5km 더 걸어가가지고 나도 그러고 참 병이에요 또. 그 커피 마시고 감기 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양이에요, 영양.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요거는 꼭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남의 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두부 이런 거 드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사람이 진화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예요. 동물들은 그걸 만들어내야 자체적으로. 비타민 C는 꼭 드셔라. 근데 그게 건강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면이에요, 수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마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죠. 수면이 불안한 사람들이 삶이 불안해요. 비례해서. 근데 왜 이제 이 수면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생각해서 잠도 안 와. 그게 각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반야바람이라는 염송을 할 때는 그렇게 각성이 안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을 안 올 때 잠을 자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각성이 되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은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오면 고요히 누워서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대로 있으면 수면 효과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조급증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러면은 밥 사고 일어나죠. 그래서 오만 짓 하죠. 오만 짓이 뭐예요? 유튜브를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예. 그러다가 이제 2시, 3시 돼가지고 지쳐 쓰러져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12시 이전에 취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새벽에 깨시잖아요. 새벽에 깨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정사고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도 볼일만 보면 돌아와서 그대로 누워서 한두 시간 그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이제 명상음악 틀어놓고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기둥이 수면이에요, 수면. 잠을 잘 자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 안정이에요. 정서적 안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조급증이라든지 조바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뭐겠어요? 마반야 바라미를 염소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우리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방패인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염성을 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늘 동안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준재보살의 공덕이 모여있는 그 마음, 그거를 준재공덕취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천수경이 첫 대목이 이거죠.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마다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 보고라는 말은 이제 보물창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준재라는 분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준재가름이라고 불러요. 준재보살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의미는 준재관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재라는 말은 참띠라고 해가지고 청정을 해요. 청정을 의미해요. 청정한 마음. 우리는 누구나 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성청정심이라고 해요. 매술의 성품이 청정하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성품이 청정한 줄을 모르고 늘 거기에 때가 껴 있는 거죠. 번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준재보살은 모든 공덕의 보고이므로 그 보고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정심을 상속한다. 적정심, 고유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그 항상 외우는 대상은 천수용에서는 대다란이에요. 우리 다란이기도 하죠. 다란이기도 할 때에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적정심으로 가져가야 돼요. 적정심으로. 그 적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애가 없는 마음, 내지는 지혜의 마음이죠. 적정심을, 고요한 마음이죠. 고요한 마음. 근데 마음에 매일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깔아앉히고 적정한 마음에서 내가 다란이를 염습할 때,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체의 모든 큰 난이 있는데, 그 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죠. 괴로움, 번민,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난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삼재판란이 있는데 삼재판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난을 적정심으로 대단한 일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속할 때에 그 난이 무능침심이다.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약속이며 무한한 지지며 무한한 응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일체의 난이 우리 자신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적정심이라는 걸 찾는 것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 관세보살님은 다른 걸로 표현해서 관세보살님은 무외심의 주인이라고 해요. 무외심. 관자재보살님은 우리에게 어떤 막힘이 없이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하는 분이다라면, 우리 준재관음은 보리심, 지혜의 마음을 피어나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이 준재보살이다. 준재보살이다. 그래서 적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무외심 플러스 보리심이죠. 보리심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그 지혜의 마음은 뭐예요? 지혜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맑고 밝은 마음이고, 맑고 밝은 마음.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항상
염소가 하면 된다. 그게 적정심인 거죠. 그 적정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상심 시도예요. 평상심 도. 이 도가 적정심인 거예요. 평상심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도인데, 평상심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적정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죠. 평상심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대상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져야만이 하는 그 마음, 그게 적정심이죠. 근데 이건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이 그대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적정심이면 이 마음 그대로 무량공덕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짜증나고 화낼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미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2026년 병원연도 2달을 훌쩍 가버리잖아요. 언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 가는지 모르겠는데 2달이 가버렸어요. 네. 가버렸는데 이 2달 동안에 화를 한 번도 안 낸 분, 짜증이 한 번도 안 낸 분, 안 놓은 분 없을 거예요. 일상이니까. 근데 그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내가 스스로 반주해서 적정심이 나에게 있지. 내가 원래 적정심과 평상심과 무량공덕 생명의 주인인데 이게 잘못 발현돼 가지고 지금 대상에 따라서 짜증을 내고 있고 화가 나고 있고 내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마음을 돌려야 되겠어 라고 그 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념. 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어지는 거거든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적정심으로, 그 한 생각을 평상심으로, 그 한 생각을 무량공덕 생명으로 알아차려 가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수행이고, 그게 정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량공덕 생명이고, 내가 적정심의 주체자이고, 그리고 내가 평상심의 발현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밖에서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은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마음은 끄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관세보살은 우리에게 그 적정심으로 다른 일을 염성할 때에 일체의 난이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전제는 내가 무량공덕 생명을 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늘 긍정적인 존재이고 밝은 존재이고 맑은 존재이고 온화한 존재이고 따뜻한 존재라. 그럼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속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일이 돼야 마음에서 그 마음이 올라오고 외부에서 그런 실천을 할 때에 내가 진정한 불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관세보살님의 보살의 삶이요. 또
또 지장보살님, 무연보살, 문수보살의 보살의 삶인 거고, 그런 삶의 연속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경열반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선보리를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초기도 동안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무량공덕 생명을 확인해서 항상 우리가 해돋이할 때 그 둥글고 찬란하고 웅장한 정원의 그 정초의 그 해를 봤던 연상을 해서 그 해가 밖에 있던 해가 내 마음 안에 늘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정초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무장모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체재단이 무능치신이다. 만약에 어떤 분이 괴롭 건들어서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렵다 그러한다면 적정심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평상심을 흐트러진 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무량공덕 생명임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올해 병원년 1년 동안에는 아무 장애 없이 정말 늘 즐거운 마음으로 늘 충만한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달에 매년 이제 조계종의 제일 어른인 종정 스님을 찾아뵙고 하례 법회를 해요. 세배 드리는 법회를 하는데 그때 종정 스님께서 법문을 법담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말의 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에 올라타가지고 그 말을 잘 부려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얼떨결에 말띠에 올라타가지고 말이 띵벅질한대요.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부려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냐 아니면 말이 날뛰는 대로 따라갈 거냐 그거는 내 마음에 한 사람에게 놓여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올해 그 말을 잘 부려서 그 말을 타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만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가끔씩 내려가지고 본인이 달려온 길을 돌아본대요.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바라본대요. 왜 바라보는 거 아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막 힘차게 달리는데 자기를 못 따라오는 영혼이 있을까봐 그 영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줬다가 어느 정도 따라왔다 싶으면 다시 말에 올라타가지고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적정심이나 평상심이나 그냥 공덕생명을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다가도 가끔씩은 인디언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말에서 잘 내려서 뒤를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조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그때는 어디로 와야 된다? 그때는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금강정사죠. 네. 말에 내려가지고
신딱 해놓고 저기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금강사와 금강정사에 와가지고 도량도 둘러보고 부처님들에 딱 앉아가지고 점도 바라보고 그리고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당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절에서 소임사는 우리 신도 간부들이나 아니면 뭐 명등이나 법등이나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절에 왔는데 법당에 와가지고 빛의 속도로 삼배하고 싹 보고 싹 나가요. 빛의 속도로 와 삼배하고 그러지 말고 절에 오면은 법당에 와서 삼배하고 3분만 앉아있기. 3분만 부처님하고 다 대면해서 마음 숨도 고르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야지 적정심이 생기고 평상심시 도를 행할 수가 있고 그래야 무량공덕 생명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시간 내가 절에 왔는데 부처님 얼굴을 살짝 보고 말아요. 물론 이제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한 3분 정도는 절에 오면 대면해서 부처님과 함께 그 자비와 지혜와 자비의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올해는 1년 내내 가정이 무사무탈해서 모든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기를 축원하면서 제가 12시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저쪽 시계는 1분이 남았어요. 요 정도 서비스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무장무야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법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